선교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선교를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협력하는 것은 목회자이든 선교사님이든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저는 정의하면서 선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한 분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882년 7월 달에 이모군란이 일어나자, 이모군란 아시죠? 신식군대와 구식군대, 신식군대에게 월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보급도 잘해줘서 이제 구식군대가 월급을 받지 못해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이수정이가 명성황후를 등에 업고 충주까지 피난을 가게 되어지죠. 모든 난이 정리. 하나 둘 네. 고종은 그에게 그를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뭐든지 말을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친구 안종수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일본에 다녀온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일본의 선진 문물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종에게 저에게 일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해서 1882년 9월 달에 40세 나이에 박용효 수신사와 함께 가는데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원종수는 그에게 너 일본에 가면 농학사였던 스다센 선생님을 만나라고 권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에 도착을 해서 스다센 선생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집안에 있었던 족자, 뭐죠 이렇게, 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그 글을 보게 되어지지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해서 고뇌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지만, 일본에 올 때 조건이 다른 종교를 받지 않는 그 조건이었기 까닭에 스다센 선생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를 말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경책을 던져주었고 결국은 그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미국 선교사 조지 녹스에 의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굉장히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을 위해서 번역했었던 마가복음이 있었는데 주로 한문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된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그 마가복음을 우리 언문 중심으로 해서 번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글을 조지 녹스 선교사님께서는 세계 선교 평론이라고 하는 그 잡지책에다가 그의 글을 이제 기고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선교단체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지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강력한 글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 잡지책을 누가 읽냐면 뉴 브런스위크의 신학교를 다녔던 언더우드가 그 글을 읽습니다. 언더우드는 인도의 선교사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조선이란 나라를 이수정의 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선교의 방향을 조선으로 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에 와서 이수정을 만나서 이수정이 번역했었던 마가복음을 가지고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동시에, 기록에 의하면 하나 둘 셋에서 동시에 조선 땅을 밟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었던 그 밑바탕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해 주었던 무명의 선교사들, 때로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그런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린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게 되어집니다. 왜 다투었냐면 바나바는 그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하자고 말을 했었고, 바울은 절대로 마가와 함께 선교를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선교를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갔던 것이 키프로스, 구보로가 말하고 있는 키프로스는 바나바가 태어났었던 디아스포라 고향이 까닭에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쉽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유지였기 때문에 총독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위치에 있어서 편하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터키 본토에 올라가자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하루에 50km 이상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가 다락방, 지금부터 2000년 전에 120명 이상이 모일 정도로 저택을 가졌던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50km씩 행군을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참 이름도 재밌습니다. 버가에서 버리고 가더라. 웃질 않네요. 버가에서 선교를 포기하고 이제 아마도 삼촌한테는 조용히 말하고 야간 도주를 해서 돌아왔는데, 바나바는 용서하자, 젊은 날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지만 칼 같았던 바울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히 피차 다투고, 전 이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영적인 대가들도 다투는구나.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습니다.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또다시 키프로스를 향해서 복음 전하러 떠났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를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데, 밤중에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청년이 손짓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본 후에 아시아가 아닌 유럽을 향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할 때 주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까닭에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이 없었고 소수이기 때문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기도처. 제가 설교하는데 눈 감고 조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도대체 이게 어떤, 피곤하면 주무시고 가실 때 숙박비 내고 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도처를 찾아가는데 빌립보 강가에 몇몇 여인들이 수다를 떨면서 옷감을 물들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강가에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신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부터 유럽 최초의 가정교회가 시작이 되게 되어지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지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사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려서 예언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그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더니 사탄이 물러갔습니다. 이때부터 점괘가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과거만 압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기도받으러 가신 분 계십니까? 기도받으러 가신 분 계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귀신에게 현혹되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 예언이지, 그렇게 무당이 우리의 미래를 맞추는 것 귀신의 장난이고, 그런 귀신의 장난에 홀리면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점괘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를 고용했었던 그가
결국은 고발하게 되고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아마도 꽤 많이 두드러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그의 기도와 그의 찬양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진이 일으키셔서 빌립보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간수가 아마도 자고 있다가 눈을 떠서 보니 감옥문이 열렸네요. 모두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죄수를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간수가 받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모든 죄수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을 시켰고 그가 자결하려고 할 때 그를 죽음에서 구원했고 그로 인하여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를 시초로 해서 또다시 빌립보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남달랐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바울이 가장 애정을 두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선교 연보를 보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2번씩이나 선교비를 보냈다고 말할 정도로 애정을 가진 교회였는데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해. 여자들이 마음속에는 모성이 본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여성 중심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선교의 예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잘 읽다 보게 되어지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해야지 가슴 치며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장로님이 기억하면, 그 권사님이 기억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를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뻐졌어요. 감동이 왔어요. 그런 교회에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네요. 너희 안에, 내 안에 너희 있다. 여러분, 우리 과거에 그 파리의 여인이라고 봤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어. 바울의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편인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시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바울에서 기도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보냈고 그가 선교할 수 있도록 격려했고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뻐했고 바울의 가슴속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것은 선교한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명성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맙다. 명성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를 생각하니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다. 내 안에 너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선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교회가 선교하더라고요. 우리가 선교는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도로 동참하는 것도 선교이고 목사님께 선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도 선교이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물질로 선교하는 것도 선교입니다. 제가 해외 선교 현장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많은 나라를 다녔다고. 난 그런 줄 몰랐어요. 당연히 그런 줄 알아서는 다녔는데 카메룬에 가니까 안수웅 선교사님이라고 차드에서 선교했었던 선교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차드에 선교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우리 편으로 작살나서
앉기도 힘들어하고 서 있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카메룬에 가서 보니 차드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 5개국이 경제협력기구로 해가지고 마음껏 이동이 자유롭더만요. 그래서 차드 사람들이 카메룬이 조금 잘 산다고, 내가 볼 땐 개찐도 치는데 조금 잘 산다고 그곳에 와서 일들을 하더라고요.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카메룬 사람들이 하루 야간 근무를 하면 한 달에 한 16만 원 받단 말이에요. 야간 근무를 하면 16만 원 받는데 차드 사람들한테는 반절밖에 안 줘. 8만 원 주더라고요. 빨리 전화 받으세요. 그리고 그분 빨리 교회 오라고 그러세요. 은사님, 감사합니다. 그 8만 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부인들은 뭘 하냐면 땅콩을 사다가 모래에 넣고 볶더만요. 볶아가지고 피트병에 넣어가지고 이걸 담아 놓으면 아이들이 나가서 그걸 파는 거예요. 하나에 1,000원씩, 1,500원씩. 제가 감동적인 것은 뭐였냐면 그 돈을 모아서 교회 건축을 시작했더라고요. 아직은 완공되지 않았지만, 허술하지만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거기에서 제가 볼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던 아이가, 아니 세상에 시커매도 그렇게 시커멀까요? 자, 표현이 그러네요. 아무튼 색깔 차이니까 자기들끼리도 그러더만요. 쟤는 우리보다 더 시커매. 우리가 볼 땐 다 똑같은데. 그 아이가 두 손을 보고 기도하는 그 기도 장면을 제가 찍어놨었고요. 잊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하나님, 아프리카를 품게 하옵소서. 아프리카가 왜 아프리카냐? 아프니까 아프리카다. 정말 세계 열강위에서 많이 짓밟혔던 그 나라를 품고 선교하시는 안수홍 선교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 마음에 깊이 있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맞죠? 19절 맞죠? 갑자기 4.19 혁명이라고 저기했습니다. 4.19 혁명.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시리라. 제가 이 말씀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선교 헌금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감동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왜 선교 헌금을 해야 되냐면, 제가 저 통영에 가서 목회를 할 때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제가 굉장히 컸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괜찮은 이제 좀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첫 번째 교회는 여주군 강천면 거론리 곱세기 마을 강천 성결교회에 있었는데 12명 모이는 교회, 어린아이까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매곡교회로 옮겨주었어요. 매곡교회를 옮겨주어가지고 1년에 선교비를 어느 정도 썼냐면 재정의 한 40% 정도를 선교비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1년에 1억 이상을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간 게 충무중앙교회였습니다. 그 충무중앙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되는 분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말이 있지만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가스를 배달하는 분이었습니다. 물론 가스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갖다 설치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를 찾아가서, 집사님, 선교합시다.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어렵습니다. 할 거야?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선교비를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100만 원씩 선교비를. 인도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그곳에다가 학교를 좀 줘야 되는 땅을 좀 사고 싶은데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5천만 원 필요하대요. 기도에 하나님 누구한테 갈까요? 그 집사가 마음이 오는 거 찾아갔어. 집사님, 인도에도 학교를 줘야 되는 돈이 필요하대. 얼마나요? 5천만 원. 어렵습니다. 난 돈 있는 줄 알았어요. 아파트를 팔더만요. 미쳤죠. 아파트를 팔고 월세로 들어가더라고.
목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게 그랬으니. 기도했죠.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아버지가 살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한테 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선교에 집중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가스 배달하니까 그렇게 IQ가 좋은 집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좀 축복을 해주면 좋은데 축복을 그렇게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공부는 징그럽게 안 하고 맨날 배달한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거 하다가 오늘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진주병원에 응급실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려갔지요.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그 집사 아들내미 머리통이 깨져가지고 응급실에 있는 거예요. 요거 다 깨졌어요. 이 목사의 마음이 너무 힘들더만요. 그런데 제가 이제 통영을 떠나와서 들었던 이야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아들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도 머리가 안 좋으니까 하나님이 머리통을 깨트리셔가지고 뇌의 구조를 바꿨나 봐. 이 아이가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공부에 집중하더니 재작년에 삼성에서 직원을 뽑는데 120명 뽑는데 3천 몇 명이 왔대요. 그때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얼굴 표정들은 정말이라니까. 제가 이게 목회하면서 한 가지 케이스를 또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선교하면 물질 축복을 안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면 자식들을 축복하시더라고. 하나는요, 제가 매곡교에 있을 때 부부인데요, 10분의 1을 11조 하고 감사헌금 11조 10분의 1하고 선경을 10에 2조 하는 거예요. 이천에서 직장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려면 기름값 할 때 내가 아마 10에 2조 쓸 것 같아. 그러면 남은 게 별로 없을 텐데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이잖아요.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가 삼성 다니면서 적금 들은 건데 저한테 3천만 원을 지금 생각하니까 3천만 원이 엄청 큰 돈인데 그 3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첫 번 선교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인도에다가 교회를 세우면서 선교를 시작을 했었는데 하나님 물질의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어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저는 그 교회를 떠났으니까 목사님 왜? 우리 예성이가요 이번에 고대 법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알잖아요. 그 총각 집사였는데 진짜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숨어서 담배 피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 다음에 또 연락이, 하나님 목사님 우리 예은이가요 서울교대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내가 너에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다. 열매를 구하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선교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 선교해 보십시오. 선교하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요,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해석하지 않아도 다 알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할머니는 모를 것 같아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정말 일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통영에 가서 한 1년에 한 1억 5천 정도 선교를 했어요. 그걸 기도해서 하나님 나 한 달에 1억씩 했으면 좋겠어. 한 달에 1억씩 해서 온 게 전도 선교교회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렇게 되지 않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반드시 한 달에 1억씩 10억 이상을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성장시킬 줄로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수록 더 선교 헌금을 심으십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축복하십니다. 한 분 더 말씀드려볼게요.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뭐니 해도 머니니까. 오직해 할머니, 아주머니, 에그머니 그럴까요? 자, 말씀 정말 그냥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똑같은 일입니다. 이제 제가 힘을 얻었잖아요. 한 분이 100만 원 한다니까 얼마나 신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마음에 감동되면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선교합시다. 네, 그러더라고요. 얼마씩 할 건데 30만 원. 30만 원도 큰데 100만 원 됐다가 30만 원 하니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부인 권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남편 몰래 선교하겠습니다. 그때가 뭘 했냐면 굴 목장을 했어요. 꿀이라고 해서 굴.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밖에. 그 부인 권사님이 믿음이 컸습니다. 남편 몰래 저한테 1년이면 한 달이면 거의 200만 원씩 선교비를 냈습니다. 몰래.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굴 목장이 10개가 됐습니다. 1월, 2월 달은 한 주에 2억 정도를 번다네요. 욕심이 없어서 다행이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헌신적으로 실제로 갚아가십니다.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이 이동현 송교사님 파송하는 것, 축복의 통로를 파송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있는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교회, 명성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